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주시는 깨달음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시편이 새로 시작되는데요.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전체가 좀 길어서 제가 처음부터 그냥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편 시작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는 시편도 있고 없는 시편도 있는데요. 이 표제어가 이 45편은 꽤 여러 가지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고라 자손의 마스길 하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교훈이라는 그러한 뜻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교훈시다. 그러니까 이 오늘 시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자, 시편의 표제어에서 사랑의 노래라고 기록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아주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의 노래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결혼식입니다. 왕의 결혼식에 왕과 왕비를 향한 축복과 그 장면이 오늘 시편에 담겨 있어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시편이죠.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자, 소산님 하면 백합화라는 뜻인데 소사님에 맞춘 것 그러면 우리가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떤 곡조 그 이름이 백합화 곡조라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소사님에 맞춘 그러한 곡에 맞춘 노래다. 이러한 게 표제어가 담겨 있습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자, 이 시인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을 위하여 이 시를 말하겠다. 이 시를 짓고 이 시를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목적 또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주 자기 자신의 실력을 이렇게 드러내네요. 자기의 혀는 자기의 글솜씨, 자기의 말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주 탁월한 그러한 능숙한 말솜씨, 글의 솜씨를 가지고서 이것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인은 왕의 결혼식에서 왕을 위한 또 왕비를 위한 이러한 축가를 만들어서 바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자,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자, 왕에 대한 축복의 말에서 이 왕을 가리켜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는 것은 입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입에서는 언제나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얼마나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왕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입에서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니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왕에게는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자, 이 당시에 왕이 갖춰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탁월한 용사, 탁월한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이 전쟁을 이끌어야 했죠. 전쟁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해서 용사라고 부릅니다. 칼의 허리를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셔서 용사로서 전사로서의 왕으로서 위엄을 갖춘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이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용맹함이 필요한 것이었죠. 4절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여기에서는 왕이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할까? 왕의 통치의 기본 이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왕은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의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온유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할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통치 이념으로 왕의 일을 이루소서,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일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다. 오른손이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는 것은 왕이 아주 혁혁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의 이 탁월한 그 군사적 능력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날카롭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염통을 뚫어요. 염통은 심장이죠. 옛날엔 제가 어릴 때는 심장이란 말은 거의 안 쓰고 염통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왕의 염통을 뚫는다. 그만큼 정확하고 분명한 그러한 그 전쟁의 기술을 가진 왕의 위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갑자기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서 좀 흐름으로 볼 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것은 이 왕의 이 아름다움과 영광과 용맹과 인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결혼식에서 왕의 찬가와 왕을 향한 이러한 헌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므로 왕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왕의 탁월한 인격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왕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의 덕목, 특별히 대통령이나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왕의 이 놀라운 인품과 지도력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왕으로서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옷차림에도 영광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옷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삶의 요소이지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또 있습니다. 상황과 어떠한 그
위치에 따라서 입어야 할 옷이 있죠. 물론 여기서는 왕에 드러난 그 옷의 외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예배자다운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외적인 형식과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그러한 자신을 갖고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왕비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이제 결혼식 하기 위해서 왕비가 왕의 오른쪽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왕비를 향해 말하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딸이여, 이 딸은 바로 결혼할 왕비를 가리키는데 그 왕비에게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지금 이 왕비는 12절에서 보는 두로의 딸로 되어 있어요. 이방 나라의 이방 나라의 왕비인 셈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집, 자기가 원래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런 다른 나라의 법과 문화와 관습과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왕비는 새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할 때 왕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왕비는 언제나 왕을 주인으로 경배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순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끌려갈 것이라. 표현이 좀 어색한데요. 수놓는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왕께로 나갑니다. 거기에는 그 옛날 결혼식에서 누가 필요했겠죠? 들러리가 필요하죠. 바로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이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종하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녀가 있나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신부의 미혼 친구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들러리로 그들이 함께 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위해 왕궁에 서게 되는 모습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이제 이 시인은 왕의 미래에 대해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왕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의 계승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왕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죠.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죠. 왕의 이름이 온 세상에 떨치고 왕이 모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복된 왕위를 누릴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한 시, 왕의 결혼식을 소재로 한 시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의 관계로 이 시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시며 신부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시편 45편을 풀이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로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서 합당한 성품을 갖춰야 한다.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마땅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경하며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전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왕비가 이전 나라의 아버지의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듯이 우리는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엄청난 은혜를 입고 택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죄에 물들고 죄에 빠진 옛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른 성품을 지녀야 한다. 왕을 노래한 이 시인은 왕의 성품을 찬양하였고 아름다운 성품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과 걸맞는 우리의 인품이 깊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만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으면서 오직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과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이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모습에 걸맞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경건한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